이전에 케냐 갔다 왔을 때에 케냐 사파리를 저희가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새벽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좀 하여튼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똑같은 이렇게 길이 있어요. 이렇게 길이 있어서 저는 차를 이렇게 우리가 타고 가는데 이쪽은 동물들이 많고 이쪽은 동물들이 없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쪽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이쪽만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 이쪽은 뭐가 있냐면은 풀들이 하나도 없어요. 동물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쪽은 풀이 엄청 길어 있어요. 동물들이 없어요.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근데 궁금했어요. 왜 여기는 풀이 없고 이쪽에는 풀이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습니까? 동물들이 먹으면 다 같이 먹어야죠. 그랬더니 그 운전하시는 그 케냐의 운전사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먹는 풀은 어린 풀처럼 나타났을 때 동물들이 와서 먹었지만 이 풀들은 이미 어떻게 해요? 다 자라버렸어요. 먹을 수가 없대요. 뻣뻣하고 아프고 힘들어서 먹기 힘들대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 인생도 그러네요. 타임이 중요할까? 타이밍이 중요할까? 인생도 그러면 타임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흘러가는 시간들이 모두가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타임 속에서 뭘 이루기를 원하시죠? 타이밍, 바로 그때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음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 앞에서 하나님은 때를 맞추어서 일을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소가 자라고 윤기가 있고 튼튼해지고 자녀도 잘 낳게 되며 번성하게 되는 축복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도 오늘 이 시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타임으로만 죽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타이밍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때다. 이 시간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은 창조론이 먼저입니까? 종말론이 먼저입니까? 종말이 먼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그 일에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종말의 하나님, 모든 것의 끝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지금의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그 끝에 종말을 이루기 위한 뭘로 여겨지는 거죠? 과정으로 여겨지는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눈물도 마지막에는 누가 승리하시죠?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옆에 분하고 말하십시다.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있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종말을 보니까 뭐가 보여지느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다? 시작입니다. 중요한 진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지금 내 삶에서 경험하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로부터도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전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땅의 나의 뜻보다 누구의 뜻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결혼을 이어졌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은 그 모든 일 가운데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슬픈 소식이 아니라 어떤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옆에 분 합시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오늘도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내 안에 잡혀있는 것에 묶여있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답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우시면 지금 이 아침에 누구를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바른 자리, 바른 위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른 자리에 있어야 뭐가 이루어지느냐?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질서라는 것은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질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거하는 것,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서 있는 것을 우리는 질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변화, 내 마음의 변화가 이 질서에, 이 위치에 거할 때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신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는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에 X나 Y를 배웁니다. X나 Y를 뭐라고 말하냐면 variable, 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답이 있어요. 하지만 그 수학 공식에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constant, 상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라는 것은 변하는 수, 상수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이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변수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 variable, 변수에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정답이 되는 상수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상수는 다른 것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모든 삶을 다 지나고 그 마지막 끝에 뭘 말씀하시죠? 사랑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를 쭉 배우면서 새벽에 사도 요한이 90살 이후에 순교를 했어요. 근데 그 90살 즈음뿐만 아니라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와서 문제를 이야기해요. 스승님,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때마다 사도 요한은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다. 사랑하라. 주님의 사랑을 하라. 나의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하라. 이게 인생의 정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정답은 사랑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사랑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변수를 던져줘요. 그 변수가 뭐냐? 변하는 것, 힘든 것. 그게 뭐냐면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6장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거 외워버리십시다. 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들이 순종하시죠? 어렵죠? 또 우리가 자녀이죠? 우리도 부모에게 순종하신가요?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세대가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2년 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한 책이 있었습니다. 파친코라는 책이었어요. 여러분, 이민진이라는 교수님이 쓰신 글인데, 이 교수님은 어디에 사셨냐면 퀸즈 지역에 살았어요. 아버지는 이 길가에서 뭘 파셨냐면 주얼리, 여러분 아시는 액세서리 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 몇 년 안 됐어요. 근데 그분이 그 파친코라는 책 이후에 세 번째 책을 이야기하는데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지금 아직 출판되지는 않았지만 기록하고 있는 책의 제목이 뭐냐면 아메리칸 학원. 아메리칸 아카데미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메리칸 뭐라고 하죠? 학원. 다시 말하면 이민사회에 있어서의 자녀들과 무엇은, 학원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책의 전체적인 요지는 두 가지로 되어져요. 여러분, 자녀들이 힘드시죠? 근데 자녀들이 왜 힘들까요? 교육 때문입니다. 무슨 교육 때문에 힘들까요? 여러분이 하는 교육은 어떤 교육이냐? 첫 번째, 그가 말하는 것이 거래하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거래하는 교육. 여러분, 거래하는 교육을 그분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분은 학원이 좋고 나쁘다를 이야기 안 해요. 다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거에 대한 목적이 어디 있느냐? 우리 부모들은 전부 다 거래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뭘 거래하느냐? 쉬워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너는 이 정도 살아야 돼. 우리 다 그렇게 살지 않나요? 엄마 아빠 이민의 삶에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살았어. 너는 잘 살아야지. 너는 그만큼 더 열심히 살아야지. 자녀들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자녀들이 무언으로 느끼는 아픔과 고통, 이것을 그분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래하는 교육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속에서는 순종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근데 두 번째로 그분이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거래하는 교육을 하지 말고 변화하는 교육을 하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하느냐? 배우면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앉는 자리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가는. 그래서 이민진 교수님은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뭘 읽는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요. 그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것이 누구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주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어떻게 바꾸고 가시는가? 하나님은 내 자식들을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묻고 걸어가는 그것이야말로 참된 교육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가정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다 있습니다. 혹시 변화하는 교육이 아니라 거래하는 교육으로 내 마음의 자리는 있지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에 여러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이 과연 아이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정인데 오늘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이번 한 주간 가슴이 좀 떨렸어요. 왜? 감사하거든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주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이신 믿으시죠? 저는 이게 행복해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은 나의 어떤 삶의 불가능도 나의 원대로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셔서 가능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주님이시는. 그래서 이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비밀을 깨달으시고 이 비밀 속에 변화가 되어져 우리의 가정도 변화되어지고 우리 자녀들도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이런 교회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녀들과 행복한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 보고 야, 너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교회 진짜 행복한 교회이다. 이 말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그러면 어떻게 주님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는가?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먼저 제가 고백을 좀 하겠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두 자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가 참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아빠가 참 미안하다. 아빠가 이번 주에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 이 말 하기가 참 부끄럽다. 제가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도 이 마음을 나를 바꾸는 마음 속에서 지금 하고 있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할 때 목사님은 자녀 교육을 잘하고 있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내 안에서 이번 주에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고 회개하고 하나님 저도 이렇게 한번 길을 걷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누구입니다? 부모입니까? 자녀입니까? 자녀예요. 이 세상에 자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님은 자녀들아 말하지만 나이 어린 자녀에게도 말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뭐하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자녀이면 반드시 뭐하게 된다?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이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영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에 없는 단어가 헬라어가 하나 있어요. 자녀들아 말 앞에 뭐가 붙었냐? 호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어요. 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야? 정관사 더라는 말이에요. 자녀들아, 아니 그 자녀들아, 너 자녀들아. 불특정한 다수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 어떤 사람들? 어제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에 정말로 순종하며 복종할 수 있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그 자녀들아. 다시 말하면 너의 마음의 교회가 된 자녀들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자녀들아 라고 믿으시지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자녀들이 순종하려면 우리가 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가정을 만들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가정 안에 서야 되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처음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들아, 이 말은 내가 너 아버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이것이 처음 시작되어지는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안 하면 힘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시죠? 옆에 분 나갑시다. 부끄럽게 하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믿으시죠? 예전에 예수 안 믿던 분들은 이런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데, 네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느냐라는 것,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죄가 없다 하면은 뭐가 되는 거죠? 너는 아버지를 모르는 자고, 너가 죄가 있다고 하면은 뭘 아는 자라? 아버지의 은혜가 있는 자라.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한번 봅시다. 나는 죄 없어. 너에게만 죄가 있어. 그럼 아버지를 모르는 자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의 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너의 죄가 붉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처럼 눈처럼 희게 하여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이 과정이, 이 마음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상황이, 환경이, 형편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말해요. 옆에 분하고 할까요?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럼 정 안 되면 이렇게 해보십시다. 옆에 분 보고, 나는 새 사람입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 절대 못해요. 목사님, 나 지난주에 죄 지었는데 나 같은 모습 보고 어떻게 새 사람이라고 하십니까? 나는 이런 삶에 사는 사람이에요. 지난주에도 예배 드렸지만 오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저도 마찬가지. 하지만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새 사람이 된 것은 너의 율법이 아니다. 너의 행위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피 흘리신 믿음 때문이다라고 말씀. 왜 상황 보고 환경 보고 형편 보고 여러분의 신앙을 잃어버리십니까? 주님은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신, 믿으십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자녀가 되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도 죽는다고 하니까 염려와 걱정이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죠. 여러분 잘 아시는 도마 아시죠? 도마,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뭐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하는 인생의 도마도 그 시절의 중간부터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니까 도마가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길을 좀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 통과하는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는 믿음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믿지를 못하니까 그 옆에 있는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잖아요. 빌립, 머리 좋은 빌립이, 그 빌립이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면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라고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빌립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거죠. 그때에 요한복음 14장 9절과 10절에 그 답을 주님이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걸 읽으시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며, 자 봅시다. 9절 다시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신광교회 교인들아, 내가 너희와 오래 이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을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를 보는 거죠?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를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10절에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 빌립이 말하는 거,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빌립아,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아니 당신을 보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볼 수가 있습니까? 봐,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이 있지 않느냐?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는 거야. 여러분, 내 안에 아버지를 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에요. 진리고. 근데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을 알 때에, 깨달을 때에, 보게 될 때에 누구를 보게 된다고요? 아버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왜? 내가 자식이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볼 때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네. 너희가 누구임으로? 아들임으로,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의 입을 열어서 뭐하게 하셨다고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마음을 통과해야 돼. 이 마음에는 누가 계시는 거죠? 내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 예수를 보지 못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지금의 무슬림, 이란, 이스라엘, 다 죽음의 전쟁 앞에 서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누구를 경험하게 돼요? 아버지를 부르게 돼요. 그 사랑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오른뺨을 맞으면 무슨 뺨을 내밀어요? 왼뺨을 내미는 거예요. 그들의 나를 우리를 공격해서, 저는 이번 8월 15일이 우리 광복절이잖아요. 저는 우리 조국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느냐, 8월 15일 광복절에 있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 광복을 위해서 우리 민족이 행한 것은 총과 칼을 든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1919년 3월 1일 날 그 민족에 대한 사랑, 그 하나를 가지고 자신들이 전부 다 뭐가 된 거죠? 총알바지가 되어서 만세를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노래했던 사람들, 그게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은 여러분, 총과 칼로 남의 나라를 점령한 적이 없는 나라예요. 우리 민족은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되고 참 귀한 민족이라는 걸 깨닫게 돼. 그 일의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거의 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들과 딸이십니까? 그 자녀들아, 더 자녀들아, 나에게 다이렉트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지는 것, 이때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고백하게 될 때에 그 다음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부모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부모님을 누가 허락하신 걸까요? 자기의 아들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굴 허락하신 거예요? 육신의 부모를 허락하신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부모를 택하셔서 세상에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하셨어요? 택하셨어요. 누구 안에서요? 육신의 부모님 안에서요.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요. 이게 믿어져. 육신의 부모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죠. 저도 저희 아버지는 교육자셨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릭하셨습니다. 굉장히 스트릭하셨어요. 말할 수 없이 스트릭하셨어요. 여러분 저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모습이 남아있어요. 스트릭해요. 저도 엄격하다는 말도 그래서 좀 그래요. 내 마음도 그래요.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안 보이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변수가 나타나면 그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는 거죠. 그때 생각해 봐요. 내가 다른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나에게 다른 부모가 주어졌으면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습더라고요. 육신의 부모님이 지금 계시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육신의 부모님이 나를 낳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귀하신 하나님이셔가지고 우리 부모님의 약함을 다 나에게 보여주시고 너는 그렇게 사는 것 이상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 결론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상처와,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상처와 눈물과 현재의 아픔도 누구 안에서 다 해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진짜 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가정의 환경도, 내 삶의 지금의 상품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픔까지도, 나로 인해서 상처받는 그 아이들의 아픔까지도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이 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나는 뭘로 이루겠노라? 선으로 바꾸시겠노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뭐 하도록 하시는 거죠? 순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진리가 이번 우리가 성경 암송하는 139편 다윗의 시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시편 139편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자, 보십시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부모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기이한 것이 아니라 원더풀. 기묘라는 말은 원더풀 하시더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뭐합니다? 잘 압니다. 육신의 아버님을, 육신의 부모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육신의 부모님은 당연히 뭐하게 돼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꿔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인 것을 알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순종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순종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이 뭐냐?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거예요. 누구 아래에서 듣는 거죠? 하나님 아래에서. 그래서 주 안에서 뭐하라? 순종하라. 하나님 아래에서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듣고 사는 삶,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위치예요. 이 위치가 바로 세워질 때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질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케냐에서 동영상 카메라가 아니라 핸드폰으로 찍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광활한 저 푸른 잔디에, 여러분 저거 시커먼 게 뭔지 아시죠? 룻대예요. 룻대. 아프리카 소들 한 줄로 쭉 저렇게 갑니다. 한 줄로 저렇게 쭉. 여러분, 야, 정말 대단합니다. 저 끝까지 있어요. 길이 쭉 이어져 있어요. 제가 저것을 보면서 다들 깨달은 고백이 뭐냐면, 저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뭐예요? 질서예요. 어디에 따르면 될까요? 위치에 딱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는 계급이 아니에요. 질서는 등급이 아니에요. 목사가 높고 평신도가 낮, 이것이 질서가 아니에요. 질서라는 것은 내가 있어야 될 그 위치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질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질서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위치가 회복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순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요. 아니, 주님, 그렇게 해도 애들을 순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라는 것이 뭐냐면 파워인데 내가 막 휘둘리는 파워가 아니에요. 이 권세라는 건 뭐냐면 신분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신분을. 너가 거지였는데 네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누가 되었다라는 거죠? 왕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지가 왕자가 됐는데 행복한 것도 하루 이틀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고통스러워요. 왜? 내 삶이 어떻게요? 따라주지를 않으니까. 나는 음식이 있으면은 손가락으로 밥을 먹고 싶은데 궁중에서는 뭘 사용하라고 했죠? 칼을 사용하고 포크를 사용하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가정생활이 그러지 않나요? 부부생활이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의사들도 계시지만 병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작은 것들이 조금씩 깨어질 때에 무엇과 깨어지느냐? 병은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건강한 것과의 관계가 모여질 때, 깨어질 때, 내가 건강하지 않는 음식을 먹는 그 관계가, 건강해야 되는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쌓일 때에 뭐가 일어나는 거죠? 병이 발생돼요. 그 순간 누가 도화선을 터뜨리는 거죠? 사단의 역사가 쫙 일어나는 거죠. 그 순간 폭발해버려요. 그 순간 터져버려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느냐? 당연해요. 거지가 하루아침에 왕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거지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모든 게 불편하고 모든 게 힘들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관계를 맺어가야 돼요. 누구하고요?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가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걸 뭐라고 하느냐? 화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에 분을 합시다. 화목해야 합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사이가 좋고 여러분, 언제나 사람은 배신하게 돼 있어요. 언제나 사람은 배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나를 믿지 말고 나도 여러분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누구만 믿어야 될까요? 주님만 믿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더 심한 말 해볼까요? 아내도 남편을 믿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믿지 말고 부모도 자식을 믿지 말고 자식도 부모를 믿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의 인생 모두는 죄로 인해 다 실족하고 넘어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딱 한 가지 아니에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에요. 그것이 화목이에요. 지난 목요일 날인가요?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이군. 새벽기도 끝나고 맨하탄에 우리 이명애 권사님 평실 병문안 갔어요. 2달째 지금 인텐시브 ICU에 계세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손도 발도
눈 돌아가는 거하고 조금만 몇 마디 하실 수 있는, 피는 계속해서 투석하고 계시고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제가 옆에 갔어요. 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뭘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분의 귀에 대고 당신이 가진 재산이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잘 낳아놓은 자식들이 힘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아직 연약한 그 육신이 힘이 될 것입니다. 말했다고 하십시다. 그게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한마디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권사님의 목자가 되십니다. 다 그거 하나님. 권사님 눈으로도 입으로도 아멘 하신, 제가 깨닫는 거예요. 와, 주님, 내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이게 진짜 힘이 되어지는 그 관계는 뭐밖에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의 관계, 그 화목의 관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아십니까? 그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 사랑을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뭘로 계십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물과 피로 임하신 주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물은 뭡니까?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는 세례 죽었습니다. 그 죽은 내 안에 뭘 집어넣으신 거죠? 피, 생명. 피에는 뭐가 있는 거죠? 생명을 집어넣는. 너는 죽은 인생인데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을 집어넣는 것, 이것을 알고 깨닫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 주 안에 거한다. 너가 주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예요? 말씀하고 계신. 여러분,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고백합니다. 3장 21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물 속에서 나는 죄가 정결케 되어지는 것을 믿지만 그래도 나는 또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위에 주님의 생명의 피가 흐를 때에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양심이 뭐 한다고요? 찾아간다고요. 이게 생명, 이게 주님 안에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이게 관계의 화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자신 자체가 부족한 거 알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아이가 힘들어요. 잘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데, 안 되는데, 누구보다 인생의 절망을 더 많이 아는데, 그때 할 수 있는 말 딱 한 가지. 주님이 너를 사랑하셔. 주님 안에서 너가 하면은 주님이 누가 뭐 해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주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주님이 너의 주인이 되어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것이 관계의 회복이고 화목이. 근데 우리는 다 누구를 잊어버려? 주님을 잊어버려. 열심히 해봐, 잘해봐, 최선을 다해봐.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관계들이. 누구를 향하여 걸어가야 되죠?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주님의 피와 물이 내 안에 있다. 뭘 위해 걸어가야 될까요? 내 인생의 생명을 무엇을 위해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답이 너무 자명하지 않나요?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예요? 영으로서 육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이 있어요. 컵이 있어요. 이 컵에 맹물을 따라 놓고 이 컵 안에다가,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잉크, 만년필 좋아했잖아요. 그 쓰는 그 촉감이 얼마나 좋은가요? 그 만년필 액을
물속에 딱 터뜨리면 어떻게 해요? 쫙 퍼져가지요. 여러분, 주님의 피가 그래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랑이 들어오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쫙 퍼져가요. 첫 방울은 약해요. 2방울, 3방울, 4방울 떨어뜨려주면 그 물이 뭘로 변하죠? 잉크색으로 변하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우리 자식들의 마음속에 1방울, 2방울 떨어지면 그 아이들의 삶도 뭐가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품게 되는 거죠. 제가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 남편인데 아내가 옆에 있어요. 아내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아내가 잘못했으면 보십시다. 잘못했으면 팩트면 내가 혼내야 되지요. 근데 그렇게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 잘못한 모습을 누가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보고 계세요.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주님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주님이 힘들어 하시는 그 모습을 보는데 남편인 내가 거기에 정죄하고 판단해서 되겠습니까? 뭐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맞아, 주님도 저렇게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무엇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10년 이상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 안에도 주님을 어떻게 봅니까?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늘 그래요. 상대방이 변해야 돼. 은혜는 상대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변하는 거죠? 내가 변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내 삶에,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새벽에 에스라서를 읽었어요. 에스라의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해방의 자리에 섰어요.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과 느헤미야가 여러분,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 이스라엘에 가서 무너진 성전을 짓고 성벽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70년을 살았는데 내 모든 게 다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가가지고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일 아침에 이 율법사인 에스라가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 구약 성경을 딱 가지고 여러분 모이십시오 하니까 그 포로 생활에서 갔다 온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전, 그 초라한 성전 앞에 다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낭송을 하는 거예요. 설명도 없어요. 낭송을 하는데 아침 새벽부터서 오후까지 그 낭송을 쭉 하는데 온 백성이 수문학 광에 다 울어요. 왜 우느냐? 딱 답은 한 가지.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우리 조상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 자식들도 다 죄인이었구나.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디서 깨닫느냐? 그 주일날 아침에 깨달아 버리는.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제가 그저 시작됐네라는 찬양만 부르면 막 눈물이 나는 게 있어요.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찬양을 언제 처음 들었냐면 두바이 가서 들었었어요. 두바이에 예배당도 없는 한 교회가, 두바이는 예배당을 십자가를 세울 수가 없어요. 왜?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나가서 전도도 못합니다. 그래서 학교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그 두바이에 한 작은 교회가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초청을 했는데 180명을 초청을 했어요.
그 180명의 교인, 그 선교사님들의 비행기값, 호텔비를 다 대줬어요. 여러분, 그 은혜 앞에 앉아서 호텔을 빌려서 집회를 딱 하는데 첫 찬양이 시작됐네. 와, 제가 지금도 그 찬양을 들으면 그들을 생각하게 돼. 나가서 복음도 전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이슬람의 그 나라 안에서 자기 안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화목, 주님과의 사랑, 관계. 그래서 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찬양만 하면 은혜로다, 은혜로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이 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딱 한 가지 아니에요. 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능력이시구나. 그분만이 힘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백성들이 수문 앞에서 다 우니까 에스라가 여러분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기쁨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자, 이 보세요. 지금 거룩한 주일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가서 살찐 것 먹고 단 것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사람.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 담겨져 있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사랑, 너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나누어 주라. 그 다음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믿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 내 가정, 내 자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요? 여호와를 기뻐하는가? 예수님을 기뻐하는가?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해야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신광교회가, 아니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내놓고도 순교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건강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주님의 복음은 다른 거 아니죠. 그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보다 크신 분이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그 사랑이 커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 말씀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줍시다. 4장 4절. 자, 시작. 너희 아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자녀들아, 가르쳐야 될 것. 사랑하는 자녀들아, 예수가 세상에 있는 누구보다도 뭐하다? 크신 분이다. 이때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순종이 일어나요. 여러분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뭐하라? 순종하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2절. 자,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 여기까지. 1절에서는 뭐 하라고 했어요? 순종하라. 2절에서는요? 공경하라. 우리 자녀들 순종 잘 하시죠? 파더스데이, 마더스데이 되면 어떻게 하죠? 선물도 사고 식당에 가서도 뭣도 먹어요. 식사도 하고 기쁘고 감사하죠. 순종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공경일까요? 여러분, 육신으로는 순종할 수 있지만 육신으로는 공경할 수까지는 없어요. 자식의 책임과 의무를 순종할 수 있지만 부모를 공경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실 때, 진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때에
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공경하고 순종하면 마지막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 마지막 절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알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알고 영으로서 육을 이겨가면은 이 땅에서 뭐 한다고요? 잘되고, 땅에서 뭐 합니다? 장수예요. 여러분, 이 단어를 이제 유교적으로 읽으시면 내가 잘되고 오래 살려면 뭘 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부모님에게 육신의 효를 다해도 빨리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거짓말인가요? 아니죠.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행할 때에 잘된다. 잘된다라는 말은 형통하다. 이 세상의 형통이라는 것은 누구 안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이 땅에서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장수는 뭘까요? 영원한 영생,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다.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지금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뭐예요? 누리고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프랑스 올림픽 하면서 저는 잘 못 봤지만 하이라이트 부분을 좀 봤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던 가수가 나와서 개막식 노래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 아세요? 셀린 디온이라는, 제가 전도사 시절 때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루는 교육자 회의를 어디서 했냐면 저기 서울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연극 하는 데 있죠? 연극 막 하는 하여튼 그쪽에서 하다가 저희 교육제 끝나고 영화를 보러 가재요, 갑자기. 그래서 무슨 영화를 볼 거야 했더니 여러분 잘 아시는 타이타닉을 보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담임 목사님과 애자 전사님이랑 저랑 같이 가서 타이타닉을 봤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디카프리오하고 여자분은 잘 모르겠네요, 제가 하여튼 이름은. 그래서 앞에 해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배 타면 그거 한 번씩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근데 그때 부르는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가 너무 아름다우면서, 그 노래가 언제도 나오냐면 그 타이타닉호가 배가 부서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다 물에 빠졌는데 판자 위에 여자가 있고 그 남자는 같이 못 있으니까 그 추운 물 밑에, 하여튼 남자들이 참 불쌍해요, 그렇죠? 이렇게 딱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그 장면이 저에게는 누구 장면 같냐면 예수님 장면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의 노래가 쫙 흘려질 때에 그 목소리가 그렇게 예뻐서 그 가수가 누군가 했더니 셀린 디온이라는 가수입니다. 근데 이 셀린 디온이 이번 프랑스 올림픽에서 개막식에 노래를 불렀는데 사람들이 다 보고 막 이상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이 여인이, 이 여가수가 그 타이타닉호를 부르고 난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반열, 프리마돈나의 반열에 올라버렸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아팠어요. 후두암이 딱 걸린 거예요. 후두암에 걸린 그 상황에서 이 셀린 디온이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콘서트와 노래하는 거 다 포기하고 누구 곁에서 함께하는 거죠? 남편 곁에서 함께해요. 2번이나 수술을 받고 지화를 받으면서 그 남편은 결국은 2016년인가 17년인가 소천해요. 죽어요. 근데 그때의 셀린 디온이 기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셀린 디온이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신앙보다 더 귀한 것이 없었습니다.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 셀린 디온도 캐나다에서 태어났거든요.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불행하게 산 한 사람이에요. 그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살았었던 그 모습. 근데 여러분, 그 남편이 죽고 셀린 디온에게 병이 찾아왔는데 그게 강직 인간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든 뼈가 다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셀린 디온이
온몸을 비틀면서 투병하는 것들에 이건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래요. 그런 와중 가운데 이 사람이 이번에 프랑스 올림픽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여러분 아시는 사랑의 성가, 유명한 프랑스의 에디티 삐아프라는 그 삐아프라는 게 참새라는 말이잖아요. 아주 여린 50kg도 안 되는 여린 그 프랑스 여자 가수가 있어요. 샹송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그 여인이 자기 사랑하는 누군가를 그 비행기 사고로 죽음을 경험하고 난 노래 만든 것을 이 셀린 디온이 부른 거예요. 근데 그 가사가 저에게는 너무 깊었어요. 여러분에게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래요. 하늘이 무너져 버리고 땅이 꺼져 버린다 해도 당신만 날 사랑한다면 두려울 것 없으리. 그대가 원한다면 세상 끝까지 따라가겠소. 비록 모든 사람이 비웃는다 해도 오직 당신만을 따르겠어요. 저는 이것을 듣는데 이게 남녀 간의 사랑 이전에 누구하고의 사랑이 이루어진 거죠? 주님과의 사랑이에요. 이 주님과의 사랑이 없으면 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 간호할 때 병까지 얻는 그 인생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없죠. 근데 이 프랑스 올림픽에서 그 모든 아픔을 다 세우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뭐라고? 비록 모든 사람이 비웃는다 해도 오직 당신만을 뭐 하겠어요? 따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 또 아내와 남편의 사랑, 자식과의 사랑.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땅이 꺼진다고 해도 당신만 날 사랑한다면 나는 뭐 할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딱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때에 비로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가정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